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제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 장애인 사역할 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가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냅뒀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걸렸는데 신기하게 어저께 시장을 보러 갔는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분하고. 어우 세상에. 근데 제 안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요만큼도 없이 그냥 반가운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같이 악수하고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 안에 걸리는 마음까지도 아시고 이걸 해결하신 거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것이 보니까 예배 그저 여기에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전폭적으로 다 연결되어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천국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가고 또 뭐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뭐 성가대 봉사, 뭐 봉사했다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이 그런 삶의 예배가, 삶의 자세가 예배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한 통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본문 다르고 다 다른데 항상 맥은 딱 하나, 예수님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고 예배도 안 되고 삶의 예배 이거 전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설교가 전부 다 본문 다 달라도 결국 예수님이라는 쾌를 뚫고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8과 이게 8과. 근데 1과부터 지금 8과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얼른 기억할 때 맞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 죄인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흙으로 창세기 요새 다 여러분 다 읽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흙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먼지로 기록이 됐대요. 이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갖다 모아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갖다 딱 붙잡아서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았어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올라가실 때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으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구원까지 이끌어 간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또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 성경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사상이 이게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완전함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 이게 좁은 길인데, 나를 부인했을 때, 그때 어떻게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요. 이 성령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자문해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 입이 지혜로워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서 아볼색인 은색만이 금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합당한 때에 맞는 말을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이사할 때,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하는 것을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엄마 뭔 소리요. 엄마가 정용일이 놔줘가지고 정용일이랑 또 우리 그 김민지 집사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엄마가 다 도와준 거지.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 그 지혜를 주신 거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이런 지혜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막 힘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뱉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눌러줘요. 안 돼 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주변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로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그 이유 분명하지요.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배우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걸 쌓고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공허해요. 마음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다 구원하셨어. 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종교심이 다 있어. 근데 이왕이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면 말씀을 보자 그 말입니다. 올해 저 삼독 결정했습니다. 삼독 결정하고 이 바람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지금 동역자, 사람들 전부 다 이 바람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어. 삼독하자. 그때 어떤 사람, 난 사독할게요. 우리 저 권사님 사독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삼독, 제일 늦게 읽는 사람이 밥 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도 나도 돈 안 쓰겠다고, 지갑 안 열리겠다고 지금 열심히 해서 막 읽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게 참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억눌러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그냥 엉뚱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영을 붓고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그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가? 자,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머리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의의가 싸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사람들 보면, 많이 봤다는 사람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만큼 봤다? 근데 이게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정체성은 완전하게 죽기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겸손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끌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머리. 우리는 연결된 지체, 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헌신하잖아요. 그죠? 헌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잖아. 근데 오늘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내요. 이 헌신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간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가 같이 연결되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제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는 이 사람의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행동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이 먼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요. 움직이는 게 쉬워요.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김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근데 이 김장을 갖다가 누가 해주길 바라고 누워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근데 제 안에서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이까짓 거 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냥 배워져요,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짝짝짝 일이 열어져요, 이렇게 생각이. 근데 마음이 없이 하잖아요. 힘들어서 그 김장에 내가 끌려가야 돼. 근데 어차피 하는 일, 김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김장을 닫고 내가 끌어와 버려야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끌려오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코를 끼어들니 뭘 하든지 그래야 돼. 그럼 끌려면 아프잖아. 그냥 먼저 기쁨으로 와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계속 불성실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뭐 선물도 해주고 막 이쁘게 보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움직여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고 예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이름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 자가 바로 기뻐하는 사람이지, 우리 행동 모든 게 다 맞아요. 이렇게 좋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좋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삐져나가버려요. 그냥 딴 데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이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겠다면 그 마음을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먼저 본질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원어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큰 흐름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아바드와 신약의 또 나트레이아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봉사와 섬김, 즉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다, 그 주인에게 굴복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배라는 그 뜻이. 그래서 노예를 생각을 해보면은 노예는 자기 의지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그 꿇어 엎드리는 물론 노예 보이겠지만은 주인이 보이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한 굴복을 하는, 이것이 바로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 이제 백석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렇게 외쳐요. 우리 장정현 총장님이 항상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생명이다. 예수 생명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를. 그래서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많아요. 매일 그 수업적 기도회라고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1시간씩 예배를 창을 열어놔가지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요. 제가 항상 그 수업적 기도회를 안 빼먹고 나중에 상 받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울었던 게 그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도착해서 처음에 전화가 와. 그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 그래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 말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뚝 끊어버려. 그러면 혼자서 누가 보든가 말든가 엉엉 울면서 수업적 기도에 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하고 수업하면서 뭐 어째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들려오는지.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힘들었는데 어제 만났을 때 보니까 참 감사를 받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하러 오세요. 라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예배에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기도 안 하면 거기는 교수님 뽑아도 10일 금식 기도를 안 하면 안 뽑아줘. 실력은 두 번째야. 얼마나 말씀 믿고 기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뽑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장로님을 뽑고 안수집사를 뽑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이제 3주년, 이제 올해가 2주년이에요. 이제 5주년 때 이제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을 뽑을 거예요. 그때 최소 5독을 제가 정했어. 5독을 여러분 목표 삼으셔서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장로 돼야 되겠다. 이거 읽어서 안수집사 돼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 장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참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뭐 성경을 많이 읽냐 안 읽냐 그거보다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 안에서 잡음이 없어. 우리 새벽기수들이 그렇게 가자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요 다 살아요. 여러분 형제, 부모 더 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랑 싸우다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혼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맨날 저만 만나. 그 엄마한테 내가 늘 사과하고, 그 엄마는 또 아니야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야. 근데 요즘 이렇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요새 눈이 좋아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요새 읽으시거든요. 말씀을 읽으시는데 눈이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한쪽 눈만 살짝 보여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 정윤우 집사가 저기로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 엄마도 내 얘기 다 읽었어요. 내 얘기까지 봤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하시는 거를 엄마 한 장이라도 계속 쭉. 그리고 이제 당신 나름대로 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근데 항상 이제 안압이 좀 높고 막 어떻게 그랬는데 다 없어지고 황반성 정윤우 집사님 뭐라 했죠? 황반변성인가? 예, 그거에 없어졌어요. 그거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련 집사, 아니면 어머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최정혁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도 어머님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좋게 이끌어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쟁취하셔서. 우리 시간이 24시간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하시면서 시간을 쟁취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갖다가 쟁취하시라고요. 이 쟁취하는 시간은 바빠서 못 읽어요. 어째서 못 읽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살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밤마다 그냥, 계속 그냥 잠도 안 자고 모든 예배 다 사수하고 그냥 정말 완전히 불도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나를 죽이지 않아요. 진리 속에 자유를 주시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이 나를 힘있게 살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옆에 가고 싶어 그냥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근데 주어진 이 생명을 갖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나잖아요. 저는 진짜 안 먹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말씀 읽을 때 더 행복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생각들을 정리해줘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곳이 여러분들 연약함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무리 안에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같이 함께 살려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였을 때 그 은혜가 임하여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동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적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배는 죽은 전통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영적 교제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그 장소보다 태도와 근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 그 다음에 진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과 이 진리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예배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즉,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번제하고 소제만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번제.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번제는 전부를 불태워서 헌신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기도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의 의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장 3절로 9절 한번 보시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전부를 불사른다. 이제 번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그 제물에 대해서 아마 여기저기 살펴볼 것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깨끗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밀하고도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부터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상의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 그래야만이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약속된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이미 예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과 예배가 같이 연결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삶도 예배고 또 우리의 예배도 예배고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 레위기 1장 3절 보세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뭐냐면 생명과 평안, 기쁨이 가득 찹니다. 아멘 배워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것도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이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안수. 그대로 안수. 자, 내게 있는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거를 이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자, 그 순간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짐승은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나를 대신해 죽은 짐승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뛰어넘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명이 기쁨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면 묵은 때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면 묵은 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하시면서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기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짓밟지 않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내 애씀, 내 노력. 저 엄청 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저 아들도 저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 아들도 열심히 달렸잖아. 그럼 달려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가슴이 텅 비어. 왜? 사람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막 달려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혼자 저렇게 열심히 달리더니 저렇게 되었네. 이걸 보여주고 싶은 내가 가득 차 있었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가. 저 말씀 많이 읽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그냥 달렸어요. 전도했고요. 이것저것 전부 다. 그런데 지 이름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했는데 나 너와 상관이 없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어느새 가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싹 다 부셔버리고 너 나냐? 뭐 지금까지 싸워온 너 터냐? 그 털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냥. 네가 쌓은 터, 네가 쌓은 돈, 네가 쌓은 명예, 부 하나님 앞에서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라는 거죠. 제 여동생이 진짜 걔가요 돈 여러 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알뜰살뜰하게 모은다고 모았어. 근데 제 신학할 때 그 동생의 마음을 갖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그 동생을 갖다가 저한테 돈을 주게 만들어 지금까지 돕고 있잖아요. 이게 돈을요 모으잖아요. 모은 만큼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돈 없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마음이 차올라 있어요. 이게 형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우리 진짜 기죽으면 안 돼요. 지금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암에 걸린 거예요. 그 목사님 대장암 판정받았어요. 너무 참 암담하고 돈도 없고 보험도 들어온 것도 없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맞다 우리 목사님은 그 인천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쫙 먹었어. 근데 그때 보험이고 뭐시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싹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맞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보험 들어왔네.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의 이제 그 종잣돈
아니, 뭐라 그래. 마중물처럼 이거 삼아서 저기 하시라고 우리 교회 쪽으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로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뭐도 못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근데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네. 무너지는데 그래도 어저께 통쾌하게 둘이 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어떻게 이제 일할지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권영수 목사. 지금 정말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목회라는 것이 뭐 큰 수가 아니라 완전 지하.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지하. 세 사람이 오시는데 그 세 분이 누구냐면은 핵소수급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밥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분들 밥 해줘가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을 항상 정말 크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교제할 때마다 그분은 저랑 참 많이 웃어요. 그런데 이 웃음은 어저께도 이제 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 얘기도 했지만은 그 목사님 어차피 죽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 그러면 이 양반이 아멘 안 하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 나 더 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 맞아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오랫동안 귀한 사역을 사명자니까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헌금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드렸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재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이 본질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무당의 구판에 참석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장 5절 7절을 보세요. 그는 요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배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손에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7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짐승만 갖다 주고 안수하면은 제사장이 직접 잡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짐승을 내가 죄를 졌어. 짐승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이 짐승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하고 가죽 벗기고 또 살 각 뜨고 또 내장 꺼내서 물로 씻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본인이 배 딸 때 피 튀길 것이고 온 몸에다 피를 잡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짐승에서 나는 그 비릿한 냄새. 옛날에 우리 돼지 잡을 때 그 시골에서 봤잖아요. 이 비린내 말도 못하고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지 몰라. 다 뒤집었어.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해서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넘겨줬을 때 이미 내 죄가 넘어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 몫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구경꾼은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구경꾼은요, 옷이 안 젖을 거예요. 깨끗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사에 진짜 참여한 사람들은요, 옷이 다 젖어 있고 냄새 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은 그렇게 다 망가졌지만은 우리가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망가지잖아요. 어느 땐 땀 흘려가지고 그냥 전도할 때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막 머리까지 젖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 안의 기쁨은요, 그 누구도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헌신을 할 때. 원사님이나 저 목사님, 우리 김민희 집사님 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렇게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서 참석하면 그 기쁨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저 충만하게 마음을, 신령을 채워주는 거죠. 옛날에 그 이제 제사 할 때 이제 이렇게 그런 기쁨을 이들이 누렸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재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 오름이 깨지고 내 가치가 깨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의 생각, 말,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있는 자마다 그 내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영이 있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자리에 온 이 자리가 헛된 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심겨져서 집에 돌아가면 말씀을 피고 그래서 정말 단 한 잔이라도 읽으시면서 그냥 정직하게 하면 돼요. 기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미사용어를 막 써가지고 막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힘들어요. 나 저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왜 이제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찾는 자에게 만나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찾으셔서 그렇게 좀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각 심령 안에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고비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저만 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저 교회가 안 세워지고 만약에 이렇게 일이 풀렸으면 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띵까띵까 살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입에서 이거 힘들어 죽겠다 하면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죽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건강 주셔서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감당해 주십시오. 행복한 일만 있으니까 기쁜 거죠. 뭐를 해도 감사한 거죠. 이걸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참 나한테 이상하게 보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 저렇게 웃어.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 누리시게 해드리려고 봉사조를 짜놨잖아요. 봉사조 짜놨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참석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잖아요. 이제 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서 와서 그냥 아이고 하기 싫은데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총각님들 설거지를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칭찬을 엄청 해서 나 혼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메 이 총각님들이 언제 이걸 해봐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디야 하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하시면서 기뻤지 행복했죠. 네, 재밌게 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다음에 할 때 더 기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이 우리를 갖다가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자, 내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자기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숨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옷을 약속하면서 그 의의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들이
상대방이 고쳐지고 이렇게 잘해서 사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덮은 그 의의가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덮어야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성도님 보니까 끄덕끄덕하셔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이거 알아두시면 진짜 아니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많아요.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있지만은 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몸부림 너무 했어요 진짜. 근데 엄마는 엄마들 힘드셨겠지만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요 그 엄마마저도 하는 내 엄마지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덮었잖아요. 그 은혜로 그냥 그대로 보쌈하라는 거죠. 엄마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삶 속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어제 그 뜻하지 않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갖다가 참 너가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이러지 이게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다 덮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드려도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의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생명의 꽃이 거기서 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자꾸 섭섭하게 내 새끼들이 이렇게 안 한다 저렇게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모를 갖다 늘 아니라고 절대로 이모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이모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이 보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는 그 은혜로 갖다가 어차피 내가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은혜. 그래서 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결정해서 하나님 나 이게 없애주세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되어집니다. 내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와 상관이 없어 그래버려요. 네 노력 말고 노력 제가 엄청 해본 사람이잖아요. 막 저 이약 물고 막 배구선수 했잖아요. 제가 막 새파랗게 막 다 죽어가도 그냥 와 하면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질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냥 열심히 뛰면 저는 뭐가 될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이 싹 부셔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타올라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정제 판단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양반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목회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니에요. 그 연약함들을 친히 저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약함들이 제 안에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 좀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그렇게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재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공물을 제물로 하여서 드려지는 소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레위기 2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예물로 삼되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습니다.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갈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위에 고운 기름,
유향을 더해야 했습니다. 보통 기름이 아닌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 모두 귀한 상징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기름은 성령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낳고 가는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 다 듣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성경 배우다가 제가 20분 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양반도 이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설이. 근데요, 그 양반 정말 성경 정리 잘해요. 근데 그 잔소리를 갖다가 다 담아가지고 막 이러면 힘들어.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눈 감고 자버려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얼른 정신 차려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흘려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저도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 혼자가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 하잖아요. 그 말만 붙잡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우리 정연남이가 저 교회가 잘못됐지만 걔는 애들 잘 키우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걔는 천일 작전기도 몇 번 했잖아. 근데 이 작전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세의 문제. 모든 예배가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잘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갖다가 말씀이라는 절구통에서 갈아버리고 그래서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 해체한 다음에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이 빚으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충성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수많은 지금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은 지금 이제 오셔서 지금 안내도 하고 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성가 봉사 한다고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무슨 주차 관리한다고 또 그러고 또 동일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 또 앞에 쓸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건데 이런 수고가 없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커지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다 달려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함께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충성입니다. 예,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헌신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24시간, 죽을 때까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끝내 그냥 나한테는 시간이 너무 없어 나 못해라고 타협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나 위주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헌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아야 그 열매는 덕스럽고 아름답게 생명의 꽃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 그 열정, 끝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은요, 교만이라는 패망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나를 죽이고 주변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이라는 이 또 도구들이 이렇게 기도라는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함께 말씀과 함께 어우러진다라면 아름답고 덕스러운 열매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통해서 가득가득 맺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14절 보세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 누룩. 누룩은 부풀리게 만들어요. 부풀리게 만들고 이제 꿀은 또 이렇게 너무 달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게 돼요. 이런 거 말고 소금은 이제 우리 음식할 때 소금을 이렇게 칠 때마다 그 소금은 맛을 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래서 예배가 그런 식으로 우리 나를 부풀리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소금처럼 없어지는 그 자리. 그게 진짜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신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또 이 당의 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감춰질 때에만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예배, 그 예배만이 여러분과 저를 진실한 헌신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골방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심정들을 갖다가 사람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힘든 부분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이제 그 자리에도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